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라질 것에 내 맘드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 예수를 보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내 번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번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아프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한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아프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아프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키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니라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제 곧 2021년이 다가옵니다. 2021년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 생활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저희에게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1편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다시 코로나 사태가 악화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보는 과정 가운데 항상 여러분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딱 정해서 몇 편 말씀, 몇 절에서 몇 절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편의 전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이 이제 시편 말씀에 나와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시편이라는 것은 시의 묶음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시를 그 구약 시대 때 이 모세 이후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다윗 시대부터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을 시로 표현할 텐데 그 시를 한데 엮어서 책으로 완성한 것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편의 저자를 보면 다윗이 물론 그 안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뭐 그 앞에 보면은 시편 몇 편 해가지고 그 위에 표제로 나와 있는데 다윗의 시, 뭐 아삽의 시, 솔로몬의 시, 때로는 모세의 시, 뭐 이런 것들 또 그러니까 알 수 없음 이런 등등 그렇게 시편 위편에 나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쓴 그런 시들이 한데 묶어서 나타낸 책이 바로 시편 말씀인데 과연 이 시편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고가 가장 우리가 이제 시편을 접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통독을 할 때, 물론 가장 갈림돌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단계에는 이제 레위기이죠. 레위기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스로 이겨냈어요. 가까스로 이겨내서 뭐 이제 레위기를 지나서 신명기 여호수아 하면 또 좀 재미있고 지다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에서 역대상하 하면서 역사서 지나가면 재미있다가 갑자기 욥기 들어와서 갑자기 반복되는 얘기에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시편이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산을 만나게 돼요. 왜요? 시편은 기니까. 총 150편에 50편이 바로 시편 말씀이다 보니까 너무 길게 느껴지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150편이 되는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 또 더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가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가 잘 묵상해야겠죠. 먼저는 그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이 시편 말씀은 굉장히 잘 사용되었어요. 특별히 예배 안에서. 사람들이 이 시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묵상하면서 얻어낸 것들을 간략하게 적어낸 시예요. 한 편의 시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시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운문체로 산문체로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또 때로는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잎새에 있는 나무에도 나는 두려워했다.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함축적인 표현으로 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 바로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편 말씀을 1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굉장히 자신의 마음을 대해서 그렇게 때로는 함축적이고 때로는 간략하게 때로는 서술적으로 해서 표현된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시편을 예배 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처럼 자주 사용했어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간략하게 표현한 것들에 음을 붙인 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따로 뭐 CCM이 있겠어요? 뭐 복음성가가 있겠어요? 그런 것이 없었죠. 그래서 예배 때 흔히 불렀던 그 찬양하면은 시편 찬송가였어요. 시편 찬송. 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만 하더라도 이 시편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아니 그것만 불렀죠. 시편 찬송. 그때 예배 때 이 시편 찬송이 불러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시편 찬양만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시편 찬송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접해본 적도 별로 없고, 물론 몇 번 들어보긴 했어요.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 시편 찬송에 대해서 몇 번 들어보긴 했지만, 여러 번 불러보지 않아서 잘 기억나지 않고, 암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런 이 시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처럼 그런 말씀들을 그 곡절을 넣어서 찬송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시편 찬송인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늘상 부르면서 예배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로 집어넣는데 요즘 날에는 그것을 안 불러지다 보니까 잘 기억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네, 이런 찬송가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많이 불렀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초대교회부터 예배 안에 이 찬송, 그 시편 찬송이 널리 불려졌으며 또 오늘까지 이 시편 찬송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시편 말씀을 보면은요, 주로 다윗이 많이 썼고 또 아삽의 시, 솔로몬의 시 그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주로 그때 당시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을 놓고 왜 내 상황이 이러이러한가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고 고난이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게 자신이 힘들고 있는 경험과 고난 가운데 자신의 상황들을 그렇게 적어 놓은 책이 바로 이러한 책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 시편 22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어떤 시냐면 다윗이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을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왜 나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시며 나를 이렇게 구원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한탄하고 있는 시가 바로 22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렇게 내어놓는 거, 그렇게 한편의 시로서, 한편의 노래로 적은 것이 바로 시편인데, 그것이 과연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하냐는 거죠.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생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또 인생 말미에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또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환란들이 있을 텐데, 또 때로는 기쁨도 있을 텐데, 이 기쁨과 시련과 환란,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인생이라고 종합할 수 있는데, 그 종합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찬양하며, 또 우리는 과연 그 인생의 한편 한편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면서, 무엇을 묵상하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또 어떻게 그 안에 머물러 있는지, 그것을 표현한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다윗은 고난의 대명사였어요. 어마어마한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그의 인생 가운데 늘 찾아왔던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죠.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어려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이라는 존재에게 날마다 쫓김을 당했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도망 다녀야 했었고,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도망 다니며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어려움과 환란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의 내용이었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다윗의 삶이야말로 정말 어렵고 시험과 환란 가운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윗은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다윗처럼 어렵고 시험과 환란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잘 암기하고 있는 그 시편이 바로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풀반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제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항상 함께 하시려니 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이런 것이 바로 다윗이 시험과 환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내가 어렵고 내가 두려워서, 내가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사망의 그런 동굴 안에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어떻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한편 한편 모든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시간 입술을 들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편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의 고백을 보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시편 말씀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 말씀에 묵상하면 내 삶이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들, 특별히 뭐 고3으로서 그렇게 고등학교생이라서 뭐 얼마나 많이 살았겠냐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나름의 고충과 여러분 나름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이고 왜 나에게만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시편 1편 말씀 그 1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시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말씀이 쭉 있는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 오만한 사람, 죄악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말씀 밖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움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즉 시편 말씀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크나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크나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시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가면 결국에는 무엇에 도달할 수 있느냐? 시편 말씀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어요. 시편 말씀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서. 시편 말씀에서 여러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은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왜요? 결론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이 없어요. 그래, 그렇게 환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것이 끝인가? 그렇게 결론이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그 어떤 삶의 모습,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환난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다윗이 진정으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체였다는 거예요. 주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저편 너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존재. 세상이 흔들린 것에 우리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굳건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삶,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시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 전에 한 천년 다윗만 하더라도 오래전 사람인데 그 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이다. 아니 예수님만이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존재이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의 삶 가운데 전혀 위로함이 없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시편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징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봤죠. 시편 22편 말씀.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말씀했던 그 가상 칠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밖에도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시편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 구약의 시대 때 말씀이지만 그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시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까 방금 나왔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모든 말씀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들고 예수님께 우리의 희망을 놓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씀에서 시편 말씀에서 1편부터 150편까지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사이클 안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고생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때로는 절망과 낙심과 환난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면서 낙심 가운데 있으면서 왜 내 인생은 이러할까 그렇게 한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모든 인생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모습들은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도모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다. 내 이 절망과 같은 이 상황 안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성탄을 널리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피할 바위,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묵상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이러이러하지만 내가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으며 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은 그저 쳇바퀴 돌아가듯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운명론적인 그런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크나큰 소망 되시는 분,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도 역시 시편의 기자처럼 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편 기자가 여러 기자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힘들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찬양하는 모습들 우리가 시편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바라보고 갈망하는 그들의 모습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낙심하고 날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넘쳐 흘러서 그러한 희망으로 그러한 소망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귀한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예물들을 잘 준비했다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3 학생들은 아마 좀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졸업하면은 진급하면 청년부인데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이곳 가운데 모였을 때,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보살펴 주시사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녀들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그 손길마다 주님 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급으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부장님 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그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또 위협을 받고 또 예배를 또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안전과 방역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이렇게 마지막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또 선배들은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우리 후배들도 또 선배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또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과 또 마지막 정을 나누지 못했는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오늘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소통하고 서로 신앙 상담이 일어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후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라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한 주가 지나거나 또는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예배 장소가 바뀐다고 해요. 예배 장소가 현대 은혜홀이 아니고 우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신교육관 쪽으로 바뀌니까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이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면은 안 된다는 사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갈 텐데 또 이렇게 부지간에 또 이렇게 갈 수 있으니 꼭 자제해 주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고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김동근 안수 집사님께서 부장 집사님으로 오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좋은 추억과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선배로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협력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을 텐데 올 한 해 훌훌 털어버리고 또 새롭게 자기 마음과 자기 신앙 상태를 잘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지만 나아갈 수 있는 힘 얻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교회학교 고등부 결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등부에 모범상, 전도상 그리고 개근상이 있는데 전도상부터 먼저 시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죄송합니다. 모범상부터 먼저 시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도상은 저희들이 올해는 이렇게 대상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많았고 전도 활동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서 선정하지 않았으니까 모범상에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에 오유진, 그 다음에 이효정 쌤, 그리고 3학년에 김연희 학생, 이상 3명입니다. 위 사람은 모범상 부서 고등부 오유진. 위 사람은 신앙과 행동이 방정하고 전도와 예배하는 일에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상을 수여합니다. 주부 2020년 12월 27일 예담교회 교회학교 교장 조주만 목사. 상품과 상장입니다. 이효정,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3학년 김연희, 내용은 동일합니다. 박수가 없지만은 마음의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개근상, 개근상인데 13명의 학생들이 개근을 했습니다. 김선우, 김준, 박서준, 박도영, 오은교, 오유진, 임준혁, 김인성, 허경, 이효정, 한승욱, 유슬비, 박현주, 양종훈, 그 다음에 대표 박현주 전임 회장께서 개근상을 수여받겠습니다. 개근상 부서 고등부 박현주, 위 사람은 1년간 개근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예담교회 교회학교 의장 조주만 목사. 나머지 우리 친구들 개근상 수여자들은 담임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또는 개별로 제가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